우리 찬양가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게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러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과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게 한 이유와 목적은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광야 생활은 성막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역대하 6장 5절입니다. 역대하 6장 5절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으니 하나님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 어디에 있어요? 성전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정극궤 안에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극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법궤 안에, 정극궤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그리고 10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원어에 가깝게는 야훼라고 해요. 야훼하는 여호와는. 여호와란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은 동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동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이 여호와라는 것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 가운데 참 신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많은 동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 됐고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부르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 내가 돌아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왜 성전을 짓게 했느냐면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느냐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되면 내가 복을 주는데 성전을 짓는 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나로 인하여 그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뭘 짓게 되면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의 삶이 나로 인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쉽게 말하면은 에덴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고 교회당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누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뭘로 세웠다? 머리로 세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 그죠?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하나.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되어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성전되어 산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왜 믿음 생활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다 응답 받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응답이 없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은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게 아니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세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생명으로 하나고 이름으로 하나예요.
이름이 달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름으로 하나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 14장 8절을 봅니다. 스가랴 14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뭐가 공급되어져요? 생수가 공급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세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자, 9절. 자,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한 분의 뭐만 있다?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다. 이름도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고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뭘로 표현했다고요? 여호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은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새 언약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성전되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미 사함 받은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로, 이게 부활체란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체입니다. 영체. 영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죠. 그죠? 그거는 영체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만 낙원에 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3일 동안 영혼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그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어요? 낙원에 계셨어요.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나도 인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가 계신 예수님의 영혼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아멘이죠? 부활이라는 말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신자들의 부활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부활될 수가 없어요. 왜? 부활 자체가 신령한 몸이거든. 불신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영혼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이 안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계속해서 뭐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 자, 히브리서 10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벌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이란 말은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예수는 뭘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자,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요.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몇 번째 나타났다? 두 번째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오순절날에 성령과 함께 그 예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하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뭐가 된다?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 아멘. 새 언약 일꾼 되어 산다. 새 언약의 일꾼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조문을 육신의 눈으로 읽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율법 조문으로 하자. 율법 조문이란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이라 그래요. 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다.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이 말씀을 성령이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기록된 말씀을 율법의 조문으로 하게 되면 이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 조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걸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해보세요. 못 지켜요. 마음에 뭐가 있는데? 미움이 있는데.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아멘 하고 나갔는데 또 남편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뭐예요? 미움이 싹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가 폐하였다. 이건 첫 번째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걸 내가 폐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무슨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우리 심령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 주시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이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뭐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면 행복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지만은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은요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천국을 이루고 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 오늘 우리 정면도 집사님이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소천교회에 지금 오늘 가서 그 발특강하면서 발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분은 그냥 발 만지면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토요일 날은 우리 사무엘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은 사모님하고 김기일 목사님이 거기 센터에 가가지고 정현도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또 김기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김영은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과연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처음에는 내가 생명되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문자를 그렇게 보냈더니 아마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아마 우리가 정집사가 전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왔는데 내 생명 되었다고 말씀 주시고 그게 나중에 이제 동영상이 보내왔어요. 아, 동영상을 보니까 김기일 목사님하고 김영은 사모님이 열심히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은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고 자꾸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버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요. 자,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뭐다?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뭘 해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내 안에서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요.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살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의 에덴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목요일날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9월 11일 날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 학생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거기 선교사들을 특별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습관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제 거기 집도 다 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삼천포에서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거기 여기서 목회하는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계속 기도했대요. 그 집 목사님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계속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의 집의 일부를 내가 거기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내가 보관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면서 목사님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생명이 있는 교회로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좀 보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득 마음이